제오지에서 사성제법을 깨닫고자 노력한 대중들이 제육현전지에 들어가는 자는 일체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한 줄을 알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하고 태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성장함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본래부터 청정함으로 평등하여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영상 같고 아지랑이 같고 화현과 같으므로 평등하며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므로 평등하느니라. 제5지를 난성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화엄경을 시작해서 지금 4년째 10지 법문에 들어와서 오늘 5지 난성지와 제6지 현전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난성지에는 부처님께서 사성제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라든지 즉 근본 불교라든지 대승불교에서 한결같이 설하는 그 사성제법은 부처님께서 당신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으면 일국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는 무슨 민주주의라든지 무슨 데모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당연히 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부귀영화를 버려두고 중생들, 즉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4대 5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고 살다 가셨지만 지금 우리 대에 와서 보면 4대 5대 할아버지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옆집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며, 그분이 만약에 어디 지옥고통이라도 받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볼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설산고행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6년 고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서람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장좌불화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걸로 알지만은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거에 비하면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련히 견명성 오도하여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서 제일 먼저 오비구에게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 대자요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의 법을 깨닫고 나서 딱 깨닫고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와, 내가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당신만 부처가 아니라 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들이 부처 아닌 사람이 없구나. 이 몸뚱이가 볼 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분도 있지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볼 때는 완전한 평등이고 완전한 행복인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완전한 부처는 마음은 내버려 두고
이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요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몸뚱이에 끌려다니느라고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마음이 세계돼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비구를 찾아가거든요. 오비구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가르친 법을 이 화엄경 10지법문에 나오는 사성제를 설하게 됩니다. 사성제법이 뭡니까? 고, 집, 멸, 도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고집멸도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연기법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연기법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론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 연기법은 내 마음을 깨달은 공돌이를 깨달은 세계지 우주 대진리 자체지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가서 고라는 게 뭐예요? 고. 이 몸,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내 몸뚱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몸뚱이 누가 만들었어? 응?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자궁, 태 속에 어머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자궁이라는 궁전이 있거든요. 궁전이 집이 있다 이 말이요. 여자들이 훌륭함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없는 자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즉 어머님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근본 집 속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빌어다가 이 몸뚱이를 만들고, 어머님이 물을 자시면 우리 눈물, 콧물, 수분을 만들고, 어머님이 칼로리, 태양 열 에너지를 자시면은 그걸 빌어다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어머님이 바람,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들숨, 날숨, 동맥정맥 움직이는 기운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몸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주인이, 여러분들 주인이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공장 속에서 내가 만든 로봇이란 말이요. 내 마음이 만든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태우고 다니는 주인, 운전수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로봇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몸뚱이가 주인을 오히려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만일 자동차가 우리 말 안 듣고 운전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냥 운전수를 짓 밟고 가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이 괴롭다. 홍제사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면 주로 오는 신도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 얘기 물어보러 오는 분도 간혹 있지만은 주로 스님, 내 딸이 시집을 못 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35, 38을 지금 한 40이 넘었는데 언제면 장가 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걱정해봐야 그건 때가 돼야 나오지, 본인이 가고 시집 가고 본인이 장가 가는 것이지 부모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부모가 걱정해봐야 아들 장가 갈 때가 돼야 가고 딸 시집 갈 때가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20살 넘도록 키우고 25 넘도록 키워줬으면, 저거는 저거 갈 길이 있다, 마음을 놔버린 것밖에 없다. 아무리 걱정해봐야 지 장가 갈 때가 돼야 되지. 그리고 장가 못 가는 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시집 못 가는 것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평생 직장을 내가 머리만 깎고 스님 옷만 입으면 평생 정년퇴직도 없고 평생 떨어질 걱정도 없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평생 직장을 내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데려와서 장가 못 보내서 걱정하고 시집 못 보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냥 스님 만들면 오죽 좋아?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여자분들이, 여러 어머님들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들 딸 낳는 고통이 없는데 당신 혼자만 받는다면 죽을라 그럴 걸. 죽을라 그럴 거예요. 누구도 안 낳으려 그럴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아들 딸 낳는 고통이 있고 입덧을 하고, 여자라면 어머님이 되려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나 다 받는 고통인데 난들 어쩌랴 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지,
다른 어머니들은 하나도 안 받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내 혼자만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남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럴게요.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아들 장가가 늦게 가는 거나 딸 늦게 시집 가는 거나 남편이 술 먹어서 애를 먹이는 거나 부인이 가끔 바람 피워서 애를 먹이는 거나 어디 쇼핑 귀신이 붙어서 애를 먹이는 거나 이 세상에 나올 때 저 사람 만날 때 저거 받겠다고 내가 만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고통이 아니다. 다만 그게 고통인 이유는,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내 고집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들 딸들도 척척척척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척척척척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인류대학 간 사람도 가서 물어보십시오. 데모하다가 감옥에 간 놈, 교통사고 나가서 일찍 죽은 사람, 별하별 고통이 누구에게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받고 있지. 다 퍽척척 잘 풀리는 사람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집 가서 직접 살아보십시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 자체가 낮이 반이면 밤이 반이요 여자가 반이면 남자가 반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고통 안 받을 사람은 이 지구에 안 온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지. 이 인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할 자기 무게의 그 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건 고통이 아니다. 마치 우리들 어머님들이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아들 낳고 딸 낳는 고통을 이겨내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건 고통이 아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에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우리는 멸이라 그런다. 멸.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집착을 놓아버리는 멸에 들어가려면 멸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텅 비워야 된다. 마음에 온갖 번뇌망상 가득 차면 천만 금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천만 학문 박사를 몇 개를 받아봐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내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을 덜어내서 내 마음을 텅 비웠을 때 텅 빈 허공은 똥물에도 물들지 않고 춤을 뱉어도 침에 묻지 않고 칼로 끊어내도 상처를 받지 않듯이 텅 비워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을 멸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허공은 텅 빈 허공은 저 미국 허공하고 우리나라 허공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근데 땅덩어리는 틀립디다 가보니까. 일본 땅이 틀리고 우리나라 땅하고 중국 땅이 틀리고 산이 틀리고 다 틀리듯이. 근데 허공은 똑같아. 허공은 마음만 비워버려서 텅 빈 그릇으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나와 미국이 둘이 아니요, 나와 일본이 둘이 아니요. 고로 그 마음 비우는 방법을 우리는 마음 수행한다.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세간에 태어나는 것이 모두가 나의 집착한 탄신이 만약에 나를 여의고 마음을 텅 비우면은 다시 고통이 없으리라. 또한 생각하기를 범부는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나라는 곳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망한 행을 일으켜서 사특한도 행여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받을 업과 복받을 업과 평등하지 않는 업이 쌓여 증장하며 여러 가지 행의 마음이 종자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함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생에 나고 늙고 죽음을 일으키나니 이른바 내가 지어 넣은 밭이 되고 심은 종자가 되는데 무의명이 덮이고 애정이 물이 추이겨주고 나라는 교만이 물을 대어주므로 소견이 정장하여 나고 죽고 나는 운명이 생겨 이름과 물질이라는 싹이 태어나느니라. 이걸 참 잘 들으면은 아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원인이 되는데, 이제 사성제법이 지내가지고 12연기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성제와 12연기는 둘이 아닌데 참 이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알기는 별것 아닌데, 내 몸을 텅 내 마음을 비워가지고 텅 빈 본래 부처로 돌아가서 내가 부처가 된 자리를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이제 홍대사 황년선언 시민선언에 저는 이 홍대사 오는 재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몇 년째 지금 화엄경을 쭉 하는데도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와주시는 화엄경 듣는 수행대중들이 너무 고맙고, 또 저 시민선언 선방에서 산철이든 결제 때든 쉬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대중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한 가지 저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 저 요양원 선전 좀 해, 선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저 요양원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살살 입소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참 말년에 돌아가실 때 염불을 해주지, 스님 제가 올 때마다 가가지고 그 마음을 상대로 마음 양식을 쌓는 그 기운을 넣어드리지. 그거 참 좋은 곳이라고. 그 터도 좋거든, 터도. 저 터가 참 좋잖아, 가보면은. 그런 이제 그 올 때마다 나에게도 오늘 그러면 요양원 들리고 산방에 하고 입원문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입원문 들어서 좋지만 저는 뭘 하고 가는 겁니까? 마음밭에 엄청난 걸음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이 인간은 잠깐이다. 정말 잠깐이다. 그 잠깐인 인생에 그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저는 정말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덕택에 내 마음에 엄청난 걸음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머니 뱃속으로 한번 딱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 뱃속에 가서 딱 앉았는데 뭐에 의해서 이 몸뚱이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 즉 내가 녹음해는 녹음에 의해서 겁이 많은 사람은, 겁 많은 사람은 놀랄 때마다 눈을 번쩍 뜨죠, 그죠? 하도 눈을 번쩍 뜨니까 눈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놀래지 않는 놈은 요리 뱁새 눈 해가지고 까딱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눈을 그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전부 자기 얼굴을 조각한 거지 누가 다른 사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고로 여러분들이 허공을 이리 이제 영혼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정충이 만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짝을 지을 때 자기가 지어놓은 업, 내 영혼 기운과 아버지 어머니 기운이 딱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외에는 어떤 천만 영혼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고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외에는 이 지구상엔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에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이 지구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은혜가 지중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기운과 같은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장 출신들은 아버지 얼굴을 닮았거나 어머니를 닮았거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제품이 비슷비슷해진다. 그거는 얼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같은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 때, 내 몸뚱이를 만들 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깔보는 그런 기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제자가 안 되고 스님이 안 됐으면은 다음 생에는 지금도 키도 작은데 다음 생엔 난장이 될 뻔해서 난쟁이. 남을 우습게 보니까. 근데 부처님 법을 딱 알고 보니까 누구나 다 평등한 거구나. 내가 이 몸뚱이로 잠깐 빌려서는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 나쁜 자동차 있지만 그 안에 운전수는 조그마한 차 탔던 큰 운전 생명은 똑같구나. 감히 내가 누구를 깔보고 내가 남을 누구를 미워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격에 의해서 뱀도 지렁이도 지네도 새도 노루도 토끼도 다 살아가는데 내가 감히 이 지구에 있는 어느 생명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완전히 평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 지금은 누구 하나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거나 덜 보는 게 전혀 없거든요. 고로 내가 만일에 이러한 마음이 딱 됐으면 다음 생에는 내 마음대로 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정성을 다해놓은 요 얼굴을 조각하고 왔는데 금생에 어디 저 서양 여자가 좋다고 코빼기 올리는 수술이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마.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마. 어? 당신들이 완벽하게 조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 먹는데 요만큼도 모자람 없이 이쁘고 걸어다니는데 완벽하거든. 여러분들 완전하게 이쁩니다. 완전하게. 고로 내가 내 얼굴 만들어서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얼굴 모양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지만 요 몸뚱이를 만든 내 마음은 저 사람이나 나나 여자나 남자나 노루나 토끼나 새나 다람쥐나 똑같은 법신 자리에서 나왔구나. 그거를 확실히 믿고 나면은 아까 요 처음에 읽은 평등하고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평등한 자리를 딱 보려면은 이 육신이 눈으로는 못 보고 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든 번뇌망상이 텅 비오고 나면 텅 빈 공이 보게 되는데 그 공 자체를 우리는 연기법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공을 깨닫는 그 연기법을 12가지로 나눴는데 무의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연 요이기하고 요이기변초하고 초이견수하고 수연애하고 애연취하고 취연유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의비고네 하느니라. 그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 세상에 보면은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고 마음에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여유가 만만하니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많은 재벌들이 그냥 국정감사니 세무감사니 아들 걱정이니 딸 걱정이니 별별 걱정이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으로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이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먼저 말씀드렸죠. 하도 가난해서
돈 10만 원 벌면은 꼭 10만 원 쓸 일이 생기고 100만 원 모아놓으면 꼭 수술할 일이 생기고 어쩌다가 한 2, 300만 원 모아놓으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꼭 갚아줘야 할 일이 있고 아니면 도둑 맞고 계속 너무 일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무 쓰레기 가지다가 주워다가 먹어가지고 무 쓰레기를 13다발이나 먹으니까 딱 죽어버리려고 목을 딱 매달려고 하니까 목을 거의 매달아 가는데 목을 매달려고 해보면요 환청이 들려요. 그 죽기를 바라는 그런 기운들은 야 귀만 남겨라 귀만 이 밧줄을 이 귀만 남기면 죽으니까 귀만 남겨서 이렇게 빨리 묶어라 이 말이지. 빨리 묶으라고. 나도 자살한 사람을 한 몇 번 봤는데 자살하면은 이 목을 매달으면 어떻게 돼요? 혀를 거의까지 나오거든요. 혀가 이래서 죽었는데 참 보기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주 힘들어. 목을 딱 매달려 그러면 야 귀만 남겨라 귀만 남겨라 귀만 남겨라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또 상대성에서 이 사람아 자네가 이 세상 타고날 때 무 쓰레기 20다발을 먹겠다고 먹을 걸로 운명을 타고났는데 나머지 7다발은 언제 먹으려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 빙신아. 그러니까 거기서 귀를 못 남기고 그냥 밧줄을 던졌단 말이요. 살아났다 이 말. 아 내가 정말 받아야 할 운명이라면 받아버리자.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무 쓰레기를 가서 주워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더니만은 13다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14다발 딱 다 거의 먹고 난 다음에 10만 원 벌면은 거기에 또 붙을 일이 생기고 100만 원 벌면 거기도 또 곱으로 붙을 일이 생기고 점점 하는데 쓰레기 20다발은 그냥 14다발째 운명을 개척해서 완전히 부자가 됐거든. 그러면 그건 뭐요? 그건 뭐 때문이요? 뭐로 이겨낸 거요? 내가 내한테 돌아오는 모든 불평과 모든 어려움을 짜증내고 나만 왜 이러느냐고 자꾸 화를 내고 걱정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하면은 그 기운은 나를 떨어주질 않고 내 속에서 내 친구 삼아서 요놈은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 놈이니까 요놈 속에 있으면은 계속 신경질 내주고 계속 울어주고 계속 죽겠다고 하면은 내 안에서 이거를 충분히 얻어먹고 살겠구나. 그런 불행한 기운은 불행한 생각을 양식으로 먹고 살거든요. 잠은 잠자주는 걸로 양식을 먹고 살거든요. 담배 기운은 담배 피워주는 걸로 먹고 살거든요. 술 기운은 술 먹어주는 걸로 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불행한 기운은 내가 불행해가지고 자꾸 못 살겠다 그러고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막 걱정 근심하는 그걸 양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짜증낼 게 아니라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받을 거라면 받아버려야지. 좋다. 내가 다 받으마. 그러니 안에 있는 불행한 기운이 이 새끼가 양식을 안 주네. 완전히 이 자식 달라져 버렸어. 아이고 이놈 의지에서는 못 살겠다고 불행한 기운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요? 운명론으로 말하면 쓰레기 20다발을 완전히 먹어야 끝날 사람인데 한 다발을 가지고 나머지 7다발을 싹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 그걸? 운명을 개척한 거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도 운명을 개척하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걸 올라면 와라. 내 아들 장가 못 간 거 아무리 걱정해봐야 때가 돼야 오니까 그때까지 놔버리자. 저만큼 키워줬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인간들만 40살 50, 30살까지 붙들고 있지 모든 사자도 호랑이도 새도 모든 생명이 딱 커서 자기 할 만큼 되면 놔버려요. 자기 갈 길 가도록 놔버린 인간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주까지 또 손주까지 또 손주까지. 내가 지난번에 남곡선언 갔다가 이리 지나가다가 날 낳아주신 노보살님 어머님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려봤더니 사진이 딸 손자 사진은 하나도 안 걸어놓고 전부 꼬치가 요만큼씩 한 것들 홀랑 벗겨놓고 사진이 쭉 있는 거예요. 저건 누구야? 그러니까 저건 큰 아들의 손자고 요건 작은 아들의 손자고 요건 손자의 또 손자고 일래 속으로 눈 감고 가시면 어느 손자인지도 모를 뿐이 어떻게 저런 걸 속으로는 저다 띄십시오. 짜게 쓸 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거 안 된다는 건 불행한 일인 줄 아십시오. 내가 내 마음 길들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엔 우리 조상들 누가 가고 난 다음에 아들 딸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가 말년에 돼서는 아들이니 손자니 너무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주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온 사진 붙여놓고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 좀 비우는 방법, 내 마음 좀 하는 방법. 아까 그 사람 모양으로 쓰레기 20다발 먹어야 할 사람이 한 생각 완전히 바꿔먹는 바람에 모든 운명을 개척하듯이 내가 오늘 운명 개척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이 7현전지에 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왜 현전지라 그랬습니까? 십지품에서 왜 현전지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는 분별지에 의해서 살다가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살다가 마음을 더 깨닫고 보니까 완전한 평등이라 잘난 놈도 따로 없고 못난 놈도 따로 없고 모든 중생과 똑같단 말이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똑같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 뒷산에 나무들이 벚나무나 매화나무나 봄 되니까 그놈들이 기운을 빨아들여 가지고 다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산적이 말이야. 산적 이 도둑놈 말이야. 도둑놈들이 산에 사는 산적이 어떤 큰 스님이 신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밤중에 이제 큰 스님을 이제 그 조그만한 암자를 쳐들어갔단 말이야. 돈 내놓으니까 돈 없다. 칼을 딱 꺼내놓고 돈 안 내놓으니까 야, 그 우리 부엌에 채소 써는 칼인데 왜 니고 들고 다니냐? 야, 부엌에 갖다 놓고 와. 그러니까 아, 이놈 산적이 그 부엌 칼 들고 오면 대부분 발발 떠는 놈만 봤지. 야, 이놈아, 그 부엌에 채소 써는 칼인데 니가 왜 들고 다녀? 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졌단 말이야. 근데 돈 없다 하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다니는데 그럼 뭐 한다고 여태까지 이 산에 살았냐고. 돌을 위해서 살았지. 도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 가슴 속에 있지. 그러면 좋다. 칼로 한번 가슴을 비가지고 한번 도가 어디 있는가 보자 하니까 그러면 내 하나 물어보자 하니까 물어보시오. 저 앞뒷산에 봄이 되면 온갖 꽃이 다 피는데 나무 짜게 보니 그 안에 꽃이 있더나? 꽃이 있어 없어? 연기법이야. 꽃이란 연기법이라. 지금 뒷산에 앙상한 나무까지도 연기법이요. 저거 제대로 보면 그냥 도요.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전혀 안 다르지. 전혀. 고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도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공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로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 벌납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자 보시오. 자 이걸 뱅뱅뱅 돌리면 저 안더스메다라는 별자리에서 보면 이 지구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남자 여자 자동차 온갖 빌딩들이 정신없이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횃불 돌리는 것 같이 나무 다르고 사람 다르고 하질 않단 말이요. 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아, 내 아들 딸들만 아들 딸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건 다 공동 운명이구나. 리비아에서 한 번 저런 일이 생기면 당장 석유값이 올라가고 석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고 전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될 때 우리 집도 잘 되는 기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코 남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바로 내 자손들에게 잘 되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살아야 나무를 심고 온 우주법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부처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제일가는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모이명이라 하고 지어놓은 업과를 행이라 하고 행을 의지한 천마의 미식이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야이엔영녀제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하면 일체 유심존이라 나
이 세상 우주 이치를 알고 싶으냐? 네 마음이 만든 거다. 오늘도 네 마음 한 생각, 이렇게 하면 이런 세계가 생겼다가 이렇게 해내면 이런 생각이 나. 네 마음만 길들이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마음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가봅시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완전한 건데 어째서 죄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부처인데 이렇게 조그만 일에 울고불고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바다에 가봅시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일렁일렁 치고 파도가 냅다 치는데, 그 바람이 없으면 물은 파도를 칩니까 안 칩니까?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물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파도는 움직이는 건데, 파도가 움직이는 거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요? 그러면 바람이 여기 있는데 바람만 있으면 물이 안 움직입니다. 물과 바다가 만나서 연기법이 형성돼야, 인연이 돼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물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바람과 물이 만날 때 파도라고 하는 게 생기듯이 우리 몸뚱이에도 그런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라는 바람 때문에 내 부처라고 하는 바다에서 이런 번뇌망상이 있는 것이지, 욕망만 딱 놔버리면은, 집착만 놔버리면 그냥 멸이다. 고로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계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뿐인데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12가지로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말 잘 들으라고 나는 안 왔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노예밖에 더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법을 직접 배우고 직접 실행해서 너희들도 부처가 돼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너희들은 저 밑에 있고 나는 이 위에 있으면서 날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말 부처님 이런 말씀은 성인들 중에도 부처님밖에 안 했어. 응? 다른 종교에 가봐. 내 말 잘 들으라, 내 말 잘 들으라고 뭐. 응?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같이 부처가 되겠다고 불교 부처님을 스승으로 믿는 불교 신도가 됐다는 건요, 정말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금생에 와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스님 된 이 행복은, 이 복은, 이건 정말 백천만금 난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자, 무명은 왜 생겼느냐 이 말이요. 무명은 왜 생겼느냐?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에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연할 바를 미혹해 하며, 둘은 행이 생겨나는 인이 되느니라. 이게 아주 좀 어려운 말이라. 이게 쉽게 보면 엄청 쉬운데, 12연기법이라는 게 아까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으로 해서 노사우비고내까지 가는데, 그 12가지가 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반연과 하나는 행이 되는 인이라. 즉 하나는 연과 하나는 인이란 말이요. 먼저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사과나무 씨가 있다. 사과나무 씨가 있다. 이 씨는 작년에 꽃이 피어가지고 결과로 생긴 거예요. 이게 과란 말이에요. 과. 그런데 땅에다 딱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인이 돼. 인과 연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인과 연은 하나라. 고로 여러분들이 마음 한번 남을 미워하면, 저 새끼 말이요, 응? 꼭 똥물에 튀긴 덴뿌라 같이 생긴 새끼가 말이요, 응? 나를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나를 어쨌다고 새끼가. 그러면 그건 벌써 내 마음에 딱 씨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나를 꼭 미워하게 돼. 그건 100%예요. 100%. 내가 한 그대로란 말이야. 아들 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안 맞으면, 아, 내가 저런 녹음을 하고 저런 씨앗을 심고 왔으니까 오늘부터 바꾸자. 그걸 어떻게 바꿔? 다 받아두고 오늘부터 내가 참고 내가 이겨내고 나는 즐거운 긍정적인 힘을 심는다. 그리고 불평하고 모든 게 짜증나는 인생 살아서 나을 게 뭐요? 이왕이면은 길지 않은 인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살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 보낼까 어디 양로원 보낼까 하는 게 10년 20년 있으면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그렇게 처치곤란해. 처치곤란.
처치가 곤란한 사람들이여다. 나나 뭐 당신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는 좀 달라. 그래도 나는 이제 왜냐하면은 도가 있기 때문에 돈은 안 늙는단 말이에요. 돈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건 배우려 그러면은 쥐들이 뭐 잘 안 비우면 안 되니까 잘 안 하면 안 가르쳐줘 버리지 뭐 가지고. 그러면 말이요. 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은 아까 사과나무를 과한데 그게 심으면 인이 되듯이, 자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었다. 심으면 싹이 난다.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된다. 줄기가 나무가 된다. 나무가 꽃이 핀다. 꽃이 피어서 사과가 열린다. 사과는 또 씨가 된다. 씨는 또 심는다. 그 돌아가는 것이 계속됩니까? 계속 안 됩니까? 계속되기 때문에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양은 무상하다는 것은 무상하고 서글품은 게 아니라 연속성의 법칙,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법칙. 그럼 그 영원히 돌아가는 기운이 뭐냐? 그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영원히 돌아가는 그게 내 마음이요. 그 마음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로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육지를 구족한 후에 제7현 제7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살은 10가지 묘행을 닦게 되나니. 그럼 여기에서 현전지 정도, 현전지라는 건 아까 분별지에서 반야지라는 건 평등지죠. 모든 걸 평등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평등하게 봐. 사실은 평등하거든요. 정말 평등하거든요. 잘났다고 해봐야 인간 100년 미만이고, 못났다고 해도 내내 그렇고, 거의 꽃같은 공기 먹고 꽃같은 햇볕 마시고 꽃같은 대지가 떠받들고, 사람들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해도요, 태양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공기도 평등하게 우리를 대접하고, 햇볕도 평등하게 대접하고, 바람도 대지기운도 모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똑같이 우리를 평등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아,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거는 별게 아니구나. 온 우주자연이 나를 평등하게 모시고 있구나. 태자니여 고맙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이 그러한 세계를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로 첫 번째는 공무상무원을 잘 익히고 닦으면서, 그러면서 자비심으로써 중생이 있는 곳에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에게 하는 건 보면요, 아들 딸들에게만 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보살이요. 그런 완전히 그냥 멀지 않아서 도를 통할 게구만. 아들이 딸이 설사를 해가지고 애기들이 뭐 옷을 다 버려도 1살 2살 때 그놈을 닦아내는 거 보면, 내 누이 동생이, 내가 한때 유치원을 한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으로 내 누이 동생이 와 있을 때 있는데, 자기 애기를 왔는데 코가 누런 코가 나오니까, 아이고 자식이 코는 더럽게 나오는데 더 더럽게 흘리고 다니네. 나는 그래 생각했건데, 아, 나 그놈을 입으로 쭉 빨아버렸다. 내가, 와, 돈은 내가 닦고 올라가긴 저놈이 올라갔냐. 어떻게 코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땅에다 뱉으더라니까. 그 자기 자식 코를 다가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땅에 뱉을 정도의 더러움도 없고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온 중생을 꽃같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살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말 중생들을 그렇게 보거든요.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성중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분들은, 화엄성중이 누구요? 자, 우리 이 세상을 말이요, 제일 저 밑에 있는 세계를 지옥이라 그러고, 그 다음 아귀, 축생도 축생이 그냥 축생이 아닙니다. 그게 이번 충주 쪽에 제가 살고 있는 석송사 쪽에는 구제역이라는 게 와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송아지를, 난지 석 달 된 송아지를 딱 그냥 몰고 가가지고 구덩이에 팍 파묻으니까 어미가 쫓아가서 그냥 그놈을 그냥 건져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어미들이 음모하니까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 다리와 다리 젖있는데 딱 놓고는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 놔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포크레인을 밀고 가서 하니까 죽어가면서 새끼를 다리로 올리려고 하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게 나중에는 그냥 그 약도 안 하고 그냥 뭐 몇백만 마리를 다 묻었지만은 처음에는 그 안락사 하는 약을 이제 그때까지는 주사를 줬는데 1분 만에 다 쓰러지는데 약 주사를 놓는데 새끼가 와서 딱 젖을 빠니까 그 젖 다 먹을 때까지 발발발발 떨면서도 쓰러지질 않는 게 쓰러지질 않아. 와, 이건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게 불생이 없다 그러겠냐 이 말이요. 나는 그 구제역을 그렇게 파묻는 걸 보고 시장을 찾아가서 저게 한두 마리 병든 걸다가 수백만 마리를 저렇게 다 파묻지 말고 그건 이 히틀러가 나치 학살하는 거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죽은 것만 할 때까지 놔두면 면역성이 생긴다. 제발 묻지 말자. 부처님 법이 조금만 더 성하면 저걸 생명으로 보면 저렇게 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법이 너무 고마운 게 제1계가 살생하지 마라. 그렇게 파묻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을 하나로 가르쳐 주신 우리 이 고마움은요. 그래서 공무상 무원을 익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코를다가 입으로 쪽 빠는 건 그건 공돌이요.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기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붓다의 평등법에 따르되 그러면서도 모든 붓다를 공양하는 일을 버리지 않는다. 평등하지만 날 보고 지금 부처님께 나는 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님 뭐가 원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절을 합니까? 부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 고마워서 내가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고로 공양함을 버리지 않는다. 세 번에 항상 즐겁게 공지문을 사유하지만 그러면서도 널리 복덕의 자량을 익히고 배운다. 여러분들이 공돌이 하니까 공한돌이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하찮거나 복을 좀 많이 지으십시오. 복을 좀 많이 지어. 야, 홍대사 와서 봉사도 좀 하고 저 앞에 우리 효림원 요양원에 와서도 봉사를 좀 하고 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이 몸을 봉사하고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 인간으로서는 아름다운. 네 번째, 삼계를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삼계를 장엄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모든 번뇌의 불길을 다 꺼버렸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탐과 탐진치 그런 번뇌의 불길을 멸하는 법을 나타내 보인다. 여섯 번째, 모든 법은 헛개비와 같고 꿈과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고 불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수순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지가지 분별이 번뇌를 일으키고 나아가 업의 과보를 잃지 않고 나타내 보인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들어만 놔두십시오. 일곱 번째는 일체의 불국토는 공하기가 허공과 같고 일체의 상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행을 일으킨다. 여덟 번째는 일체 부처님이 법시는 몸이 형상이 없음을 알면서도 색신이 30 이상과 80종호를 일으켜 스스로 장엄한다. 아홉 번째, 모든 붓다의 음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멸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에 따라 가지가지 장엄의 음성을 낸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부처님은 일념 속에서 삼세를 통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가지 모습, 가지가지 때, 가지가지 겁에 무상정 등각을 얻으며 중생의 믿음과 이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설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 현전지입니다. 이게 현전지라. 이것이 바로 반야지요. 이게 반야지라. 그런데 이 세계를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이 법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이런 화엄경이 있고 그런 부처님이 계셨고 그런 법을 이어받은 분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성 삼보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 정말 다양한 일이라. 고로 삼계를 떠나 쓰면서도 삼계를 장엄하니 일체 유심존이라 정리를 합시다. 그럼 우리가 분별지에서 반야지에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만난 가족들, 현재 내 친척들, 내가 당하는 일, 이걸 내가 다 받으러 왔구나. 그거 안 받았다고 별 인생이 있는 줄 압니까? 고통 없다고 별 인생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좀 이번에 되게 아파봤거든요. 그것도 괜히 아프지도 않을 건데 맥지 멍청해서 아팠어. 어디서 곶감이 들어왔길래 그걸 냉장고에 놔뒀다가 여름에 스님들 드리려고 놓으니까 한 크림빵이 언제 놔뒀는지 크림빵이 하나 있는데 곰팡이가 좀 쓸었더라고. 곰팡이가. 그러니까 5개월 전에 거라 보니까 무슨 그 연도를 보니까 겨울이라 곰팡이 조금 쓸어도 겨울이라 괜찮겠지 싶어서 먹었다가 다 줄설설 하는데 아주 장염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때 생각에는요, 장만 안 아프면 살 것 같아야죠. 그렇다고 신도들 보고 말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놈을 혼자 이겨내는데 아주. 근데 안 아프면 살 것 같더니 그거 안 아파도 맥지 코 하나 눈 두 개 이대로라. 그 안 아프니까 안 아픈 고마움을 또 몰라. 이제 빼려. 다른 걸 엉뚱한 걸 또 생각하고 있어. 사람은요, 고통 안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마음 길들여 놓은 만큼 행복이란 있는 거지 재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께 끊임없이 절하고 또 그 절한 공덕을 집에 가가지고 그렇다. 금생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요 사람 만나가지고 요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요놈들 만나가지고 이거 받으라고 내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 줄지언정 저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자. 왜냐? 내가 받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턱 놔버려 두고 이런 인생을 다음에 안 받으려면은 내 마음을 피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집착을 놔버리자. 새도 키울 만큼 키우면 자기 길 가듯이 다 자기 길이 있다. 내가 걱정했다고 쟤들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걱정해도 자기는 자기 갈 길만큼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내 할 일 열심히 하자. 아들 딸들을 위해서 복이라도 짓자.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봄을 마중 좀 합시다. 봄이 오는데도 우리는 봄을 모르고 사람들끼리만 시비 속에 사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지금도 옳으냐? 죽은 다음엔 옳다 그르다 없어요. 끝나요. 봄이 와걸란 뒷산에 가서 조그마한 제비꽃 피는 걸 보면서 봄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렇게 작은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구나. 지금도 땅속에서 큰 물을 올려가지고 안에서 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봄을 마중을 하는 법, 대자연과 얘기하는 법. 그래가지고 나만 이방인이 될 게 아니라 도가 되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사랑하고 지나가는 벌나비를 사랑하고 저 새우름 소리를 사랑하려면 온 가족에 생기는 일, 친구 간에 생기는 일, 온갖 친척들하고 생기는 모든 일을 고통까지도 사랑을 해보자. 그것이 일체유심조다. 즉 상없는 법이다. 고로 결론은 꽃은 피면 지고 사람은 나면 죽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봄이면 앞산 뒷산에 피는 꽃이 비단을 깔아놓은 것과 같고 저 흐르는 물빛이 마치 영원한 쪽빛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행복이 나타난 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아웅다웅 해도 여러분들 받을 건 받게 됩니다. 안 받고 싶으면 그걸 몽땅 받아들여 버리십시오. 아까 쓰레기 열쇠다발 먹은 사람처럼 몽땅 받아들여 가지고 운명을 개척해서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행복을 마음속에 그득히 가지고 가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어서 멀리 있는 건 결코 내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법문 들으러 올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행복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못 오고 있고 눈먼 장님도 여길 못 오고 있고 방밖에 못 나가는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행복은 처처에 있는 거니 부디 나한테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고
멀리 있는 행복을 그리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꽃을 날마다 가꾸어가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함경십지 품 가운데에 제육현전지를 배웠으니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며 선망부모 모든 조상은 왕생극락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답을 고맙습니다.